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에 감동받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혹시라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소원하며 기다릴 때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중에 프로 농구가 파이널 경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 서부 결승에서 골든 스테이트에 있는 그 워리어스라는 팀이 이제 다른 팀 오클라호마 시티의 썬더라는 팀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서부 이제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3대1로 이기다가 4대3으로 경기를 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클라호마 시티의 썬더라는 그 팀의 주전 핵심 선수가 누군가 하면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패하고 난 이후에 그 이듬해 이제 상대 팀 다시 더 노력해서 그 팀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팀으로 오히려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우승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지금의 현재 위치로는 그 팀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 속에는 항상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힘들 때 그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원 그러면 어릴 때는 소원이 아주 단순하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난감 하나 주면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빼앗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죠. 우리가 청년의 때가 되면 이성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뭐 옷을 이렇게 입어도 그 사람, 내 상대방 그 연인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장년이 되면서 소유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갖게 됩니다. 좋은 집을 장만했으면 좋겠다. 좀 안정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힘이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게 될까봐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왔으면 좋겠다. 소화가 안 되고 몸이 갑자기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면 걱정이 됩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죽음을 또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할 것,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부탁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될 때 이력서를 잘 준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라도 거기서 거절당할 것,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다가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두 가지 소원을 구하면서 그 소원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이를 이루어 달라
그런 부탁을,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8절의 첫 번째 소원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혜자의 마지막 소원이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고,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람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하게 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지막 소원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을 잃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진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도 그가 믿고 있었던, 그가 알고 있고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진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에게 그 모습을, 이렇게 하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사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야, 가서 암나귀 한 마리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잃어버린 나귀 하나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길을 막 헤맵니다. 그냥 잠깐 찾아서 나갔다가 그냥 아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물어보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다음 왕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셨던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 이것이 바로 진실함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만 보고 왕을 삼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혹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말, 그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어요. 만약에 아담이 사실대로 인정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명,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 그대로를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때 죄인이 의인인 척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하지 못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회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지능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똑똑한데 정직함이 없어요. 기술은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는 있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물용 박스를 이렇게 봤는데, 박스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박스를 받았는데 안에 열어봤더니 내용물이 부실해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모습, 우리가 학력으로 스펙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그 속에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계획하고 있는 꿈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낌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날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리 다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내가 낮아지겠다고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교통,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베푸는 일에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바로 진실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진실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로 가난하게 하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소원은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원을 가지라고 했는지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말할까 하오며 결국은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많은 경제적인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배고픔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배고픔에 정말 극심한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먹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 시험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그럼 빨리 먹어. 너 많이 갖고 싶지? 그럼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득을 취해 물질을 많이 가져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을 절대화하면, 경제적인 어떤 물질을 절대화하면 하나님은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너무 믿어요. 돈을 너무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 만사형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물질을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로 돈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욕심을 낼 때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우리의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입맛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향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단잠을 꾸고 그리고 정말 온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태도와 그 관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격이 어떤지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다툼이 왜 생길까요? 세상의 다툼은 대부분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은 형제 간에도 다툼을 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 간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진실을 없애버리고 거짓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질투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한 거 다툰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이 물질에 대한 태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초월한 인격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변화된 성도의 삶, 예수만 만난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만났을 때는 그냥 구경꾼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삶의 실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을 알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열심히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주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두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이사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의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여 있을 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럽니다.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함께 모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일시적인 것, 욕심, 그리고 헛된 이런 모든 욕망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분명히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면 내가 가는 모든 길, 그 길이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옆에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모두 흔들어 놓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때 흔들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시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석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변화되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은 소원인지 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성령님 우리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되었던 그 사도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도,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